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사실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한 맹인은 수천 년 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사 중 하나가 제단의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보내시면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데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보기는 보는데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보기는 보는데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 당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출석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눈은 뜨여 있지만 맹인과도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된다는 것은 회복의 사건이고 치료의 사건이죠. 이 회복이라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교회는 다니나 예수는 모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회복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로는 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는 여리고라는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역사상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정평이 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리고 도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향기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인데요. 왜 이런 향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면 여리고에서 만난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디메오 말고도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당시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에는 돌무화과 나무가 많았을 뿐더러 종려나무도 많았고 향이 나는 향나무도 많았고 그리고 장미나무도 많았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장미나무가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고도 불렸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죠. 그런데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수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도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토록 아름다운 도시였던 여리고를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또한 본문의 46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 사람 맹인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도 그럴 것이 맹인이었으면 거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생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또한 거지였던 불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바디메오는 지금 나의 처지가 불쌍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가 불쌍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이 불쌍하면서도 정작 내가 불쌍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로 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잘 깨닫는데 정작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아이러니죠.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서 사회의 각종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얼마 전 이 사회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그런 예죠. 거기에 나오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만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관상학적으로 범죄자의 얼굴이 따로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평범해 보이는 얼굴로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불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처지를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적어도 바디메오는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눈을 떠서 보려면 먼저 나의 상황과 나의 불쌍한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려면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47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할 때에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호칭을 사용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에는 밑바탕에는 경멸의 의미가 들어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어느 지방 출신 사람 하면 무시하는 나쁜 관습이 있었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 여리고로 나사렛으로 향하는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간의 국제 결혼들이 많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는 내 삶을 치료하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임할 때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의 하시는 일,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맹인의 눈을 열어주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감옥에 갇혔던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제는 죽을 것을 앞두게 되자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대답하시면 간단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있다고 전해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나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고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52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내 눈이 떠질 것이다 라는 강력한 확신과 강력한 믿음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심을 위해서 보내신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쉽게 응답받지 못하면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기도의 요청으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이처럼 예수님을 부르자마자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있는 것을 48절에서 볼 수 있죠. 함께 4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험악한 분위기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압력 속에서 그는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 48절에는 바디메오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더욱이라는 말과 크게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했을 때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소리를 질렀을 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와 단 한 번의 부르짖음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를 모르겠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계속 답답함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기도로 내 문제가 얼른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역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지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바로 이렇게 막힐 때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단 한 번만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한 번만 구하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의 뜻은 지속적으로 구하다, 계속해서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찾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찾으면 얻을 것이고 문을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릴 때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을 넣자마자 기도의 응답이 원하는 것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징잡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도,
주변 사람들이 물러가라고 해도 물러가지 않고 또다시 끈질기게 구합니다. 바디메오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마침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나를 만나 주시고 마침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내 눈을 열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기도해봐도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불신의 마음으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도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상황이 바뀌지 않고 단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주님을 응답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간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머물러 서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49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우선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던 길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욕과 수치와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고통을 앞두고 기다릴 때가 더 힘겨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한 맹인이 예수께 나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머물러 서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고통의 극한을 겪으셨습니다. 온몸에서 진액을 쏟아내시고 피와 땀이 흐르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말로 고통스럽게 되면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단적인 예로 주사를 맞을 때 손으로 때리면서 주사를 놓게 됩니다. 맞는 통증에 주사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옆에 있는 강도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 같은 사람도 돌이켜달라는, 기억해달라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던 중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죠. 바디메오에게는 구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없는 게 더 많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살면서 필요한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사소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구할 수도 있었고 그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떠지기만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었던 이유, 그가 정말로 보고자 원했던 것은 나의 구세주를 내 눈으로 보고 싶고 주님이 그라는 것을 나도 보고 싶고 주님이 주신 나라도 나도 함께 보고 싶으며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삶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눈을 떠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눈을 떠서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박한 요청이 주님 앞에 드려진 순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그의 눈이 뜨여진 뒤에 바디메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그가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기록이 없기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열리고 은혜의 인생이자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바디메오에게 펼쳐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떠 주님을 보게 돼서 그 길로 예수를 따르며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지 않는 나의 모습임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며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러므로 나는 눈을 떠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응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